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이십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아버지시며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현실을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무시하고 달려온 결과입니다. 나보다 너를 배려하고 우리보다 이웃을 생각하고 목적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일보다 관계를 더욱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하라 허락하신 회복의 시간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간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또 서로를 향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대화는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일삼았던 것은 아닌지요. 그 어느 때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지금 이런 갈등 잘 이겨내고 특별히 명절을 통해서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다투겠지만 그래도 잘 싸워서 건강하게 싸매지게 하옵소서. 다시 붙은 뼈가 강하고 새로 나온 살이 부드럽듯 관계는 단단해지고 마음은 부드러지게 하옵소서. 신세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듣는 교회를 향한 비난과 평가를 거름삼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강도 만난 이 세상에 선한 사마리안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외적인 성장을 꾀하고 소문내기에 급급한 좁은 시야에서 내면의 성숙과 좋은 향기를 뿜어내는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믿음으로 받아 말씀대로 사는 고백과 결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마음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있죠. 불안과 염려가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불안함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미움, 원망, 낙심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 마음의 중심과 방향에 미움과 원망과 낙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동일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을 용기와 담대함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그때 전혀 다른 삶의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음은 참 신비롭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부담이 있으면 여러분 별일 아니어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왜곡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러분 마음은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실체는 없지만 우리 삶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외적인 건강과 환경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지하거나 변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마음과 내면을 돌보는 일에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마음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활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그 능력이 궁극적으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을 생명의 근원, 또 다른 번역들은 생명의 원천, 생명의 진원지, 또 생명의 샘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데도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눈을 마주치고 또 찬양하고 현장감과 실제감을 경험하면서 예배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온라인이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예배에 있지 않으면 현장에 나와도 딴짓합니다. 마음을 들이질 못해요.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뛰면서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도 예배할 수조차 없습니다. 예배하는 마음, 예배자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성경의 사람들은 마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경의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중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게 도와주세요.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가능해집니다. 성경은 계속 마음에 집중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비천과 풍부,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다 환경이죠. 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외적인 것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죠. 하나님께서 비천과 풍부,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일체의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바뀌자, 마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자 환경과 외적인 조건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실 때 그동안 느꼈던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섭니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후반부 야곱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연약해요. 속된 표현으로 찌질해 보입니다. 삐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자식들을 향해서도 원망만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브엘세바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골의 촌부인 야곱이 이집트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죠. 이집트의 바로 왕을 만나는데 들어가면서도 축복하고 나오면서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에요. 바로 왕을 한 수 아래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이 축복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에요. 세상의 최고 권력자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연약했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권을 볼 때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다 깨달았어요. 그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할렐루야.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실까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 이 소욕은 욕망,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마음, 육체의 욕망은 성령과 대적합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요? 성령은 육체를 이기는 마음이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육체를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충만한 마음이에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냥 흘러가고 세상에 휩쓸려가고 연약해지고 낙심하려 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마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를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면 그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삶, 끌려가는 삶, 낙심하는 삶, 미워하는 삶, 원망하는 삶, 절망하는 삶, 갈등하는 삶, 상처를 주고받는 삶, 여러분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미움과 원수 갚는 그 마음에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삶을 미워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원수 갚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민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입술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랍고도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까? 그 마음 안에 원수 갚는 마음, 원망, 갈등, 상처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성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어디에 채웁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그토록 영향을 미치는 마음에 채우는 것이에요. 성경은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이 두 마음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한번 펴보실까요? 이번에는 화면이 아니라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성경책 제일 앞에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작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보세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창세기의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은 무슨 얘기로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세 번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고대 근동 가운데 왕의 형상을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거기는 왕이 다스리는 곳, 왕이 책임지는 곳, 왕이 통치하는 곳, 왕의 주권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왕의 백성들만 왕의 법에 따라, 왕의 뜻에 따라, 왕의 다스림과 돌봄에 따라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육신이 없어요. 입이 없으신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대가 없으시잖아요. 성대, 물질적인 이 육체의 성대가 있어야 소리가 나잖아요. 성경은 지금 우리를 이해시키는 거죠. 우리에게 말은, 우리에게 뜻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통하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소통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해지고 거룩해지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소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오늘 제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선하고 거룩하며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담이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무시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움직이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서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이고, 그의 마음에 육체의 욕심이, 욕망이 투영된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 버리죠. 그의 삶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동안 소통해 왔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여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타락 사건이죠. 인류의 첫 번째 죄된 사건입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중심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 말씀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곳을 향해서 내 마음을 두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마음대로,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성경엔 끊임없이 나오죠. 창세기 4장 보면 가인이 등장합니다. 4장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선할 수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이, 하나님께 가깝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선하다, 거룩하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이죠. 그러니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육체의 마음, 육체의 정욕, 내가 원하는 것, 즉 죄가 내 문 앞에, 내 마음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우리를 죄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마음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마음도, 힘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죄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음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죠.
우리 마음을 성령에 둘 때, 말씀에 둘 때 이길 수 있는데,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가인은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더 부연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뜻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이 악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오히려 육체의 마음, 육체의 정욕, 자기 원하는 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대요. 이 계획은, 여러분, 계획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일,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할 때 계획이 아니라 의도와 의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악한 의도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의 끝이, 방향이, 중심이 악했다는 거죠. 또 이 계획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울어져 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악한 것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죠. 중심이 악합니다. 그 결과 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결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홍수로 온 땅이 잠기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이야기를, 노아의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홍수로 심판받기까지 먹는 일, 입는 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집중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죄입니까?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일상이에요. 무슨 뜻이 될까요?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 결과 살아가는 삶과 과정, 일상 전부가 하나님과 상관없어지죠. 내 뜻과 마음대로 살아간 결과, 여러분, 이 심판의 소식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오늘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혼란의 시대죠. 코로나19의 시대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앞날을 가늠할 수 없죠.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분별하고 더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정신없으니까 신경 안 쓸래,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늘 환경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게 다 싫어요, 미워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죠. 아침에 웃었습니다, 곧 저녁에 울어요. 담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근데 세상의 소리가 너무 들려요. 수없이 들리니 흔들립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근데 정말 마음이 기울은 결과는 오늘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겠죠. 실제로 심판이 오는데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의 방향이 다른 데 있으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걱정만 하죠. 그러면서도 자기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밭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고 새로워지려면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별 볼 일 없다고 또 똑같은 얘기라고, 어차피 기승전 신앙생활 믿음이라고, 말씀이라고, 그리고 그런 얘기조차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며 마음은 전쟁으로 점철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 놔두면 저절로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황폐해지고 생명이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으로 변해버리죠. 코로나19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명해졌어요. 정말 선명해졌습니다. 이대로 익숙한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한국 교회는, 성도는 가망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가망 없어요. 흘러가는 대로, 익숙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다시 돌이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는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시간 있고 편한 사람이나 하는 거죠. 출퇴근하고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다는 건,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돌보지 못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합니다. 후회할 때가 오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데도 여러분, 습관의 힘이나 습관을 연구한 학자들은 최소 3주, 3개월, 3년 노력이 필요하대요. 지속적이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는 거죠. 매일 반복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잠깐 나눴잖아요. 노아의 홍수 얘기, 방주에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간 사람으로 결론 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자꾸만 방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존재인데 우린 자꾸만 방주 들어가는 것으로 끝내려고 해요. 노아 홍수 이야기는 방주에 들어가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누굽니까? 노아죠. 엘리트들이에요. 선택받았어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도 자기 마음 지키지 못한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도 결국 자기 마음을 육체의 소욕에 내어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바뀌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사람과 계속 동행하시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세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자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 삼아주셨죠.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죠? 엄청난 상처가 그의 삶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를 형통한 사람.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마음을 지켜준 사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역사와 능력이 가득했던 사람. 그러니까 형제들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미움과 원수 갚는 일에 자기의 삶을 소진하지 않죠. 넉넉하게 이기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괜찮아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가득 차니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풀어서 설명까지 해줍니다. 밥 먹는 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오늘날 TV 틀어보세요. 먹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누가 싫어합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것에 훈련한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정말 달라집니다. 삶이 변화되죠. 그때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날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들과 또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으로 채우는 훈련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준비하는 내내 또 선포하는 오늘 이 순간에도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추석 선물입니다. 부족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풍요로운 삶, 오늘 한가위 인사할 때 풍요로운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했잖아요. 정말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에요. 우리 교회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려우면 통독하고 그것도 쉽지 않으면 필사해 나가면서 이 방법 하나하나가 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방법은 수단이죠. 통로예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육체의 소욕에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훈련입니다. 그 시도를 하고 있어요.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가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좀 힘들고 괴롭고 또 불평이 나와도 못 이기는 척 내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날마다 함께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깊이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말씀과 함께, 날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목회자들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그 걸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